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가로치고 가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일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리고 너무나 일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것,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난주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결정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드러내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났던 배우자, 남편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을 당한 겁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기라고 살자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결혼하셨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나요? 한번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발자취가, 여러분들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예. 여름이라는 계절이 1년 365일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나라도 있어요. 물론 시원한 나라도 있고 추운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계절 또는 요새는 사계절이 안 그러고 2.5계절, 3계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예,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TV 뉴스를 가끔 볼 때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경로가 이제 어느 뉴스를 또 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그림이 태풍이 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본 쪽으로 꺾이는 흐름이 있고 오다가 중국 쪽으로 꺾이는 흐름이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흐름이 있는데 대부분의 태풍이 다 이렇게 우측 아니면 좌측으로 흘러가더라. 이제 지난 수십 년의 어떤 태풍을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자연 섭리 가운데, 자연 현상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차로 오면서 권사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참 바람이 시원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대답했어요. 태풍 바람 같았다. 네, 말씀을 드렸어요. 시원했어요. 너무 셌어요, 바람이. 그래서 이제 좀 가을이 올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또는 배우자를 만나는 그 결혼을 통해서 또 그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가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가정이라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서 양육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라는 어떤 공간이랑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셨던 가정이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깊이 다루지는 못해요. 이제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정을 섭리로 다스린다.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형제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대답해 안 주실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쳐라 너는 누구 권 미 주런 교도를 해라 이렇게라고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이 만났던 그 수많은 제가 모르는 모 형제님들, 그분들이 왜 결혼이 안 되고 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물론 이제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집안의 좋은 어떤 전통과 어떤 재력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제 아들과 후대에 전해지는 게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났던 배우자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단과 선택의 결과라고 오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상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하는 어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 같아 보였던 그 선택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또한 결과로 이끌어 왔던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늙은 종이죠.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종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옵니까? 여인들이, 처녀들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의 기도를 통해서 딱 하고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 키는요, 195cm는 돼야 되겠고요. 아버지 하나님 월급은요, 한 달에 적어도 한 500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은 좀 적어도 현빈이나 원빈 같이 좀 조각난 그런 얼굴 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번부터 한 100번까지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기도를 해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교회 못하는 청년 인계자매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만남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 안에서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놀라운 섭리가 그냥 단순히 같이 살아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서로의 영적인 또는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도 이렇게 묻고 있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남편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아내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을 그런 도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부를 가리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 누구를 통해요? 남편과 아내를. 그래서 단순히 가정은 쉬고 그냥 안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는데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린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단순히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다루어 가시는 섭리의 도구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셋째로 살펴본다면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 세워가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가 남편과, 또 부모와 자녀가, 자녀가 또한 부모에게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목적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는 곳에서 땡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시편 120편 3편 3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네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네 알아서 잘 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섭리를 경험하고 동시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자녀들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이것은 옛날부터 이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일 안 되는 문제가 자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엄청 훌륭한 사람들인데 엄청 뛰어난 목회자인데 자녀가 반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 자녀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체험받을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때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이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 공급의 방법들이 풍족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냥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만큼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원하는 때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기를 따라서 여러분 개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돌보시고 세워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개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가정, 이 가정에 대한 또 특징은 뭘까요? 그 특징은 바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시면서 야, 제 새가 농사를 짓냐? 밭을 일구냐? 창고가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저 새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저 새를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느냐? 돌보신다는 거죠.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더 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 책임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다하면서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씀 있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정신토록 땅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이 뭘 줍니까? 그제야 먹을 것을 준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책임져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아내는 그에 합당하게 가정을 잘 관리하고 꾸려야 되죠. 그것도 일반적인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는 개인과 가정은 어떡할까요? 감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가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인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지키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에게 맡겨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고,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고,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팽개쳐 놓고 마음대로 세우가 아니라 그 의무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아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양육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파종하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가시덤불과 돌을 끄집어내고 물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부지런히 관리를 해야 몇 달 뒤에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결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어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물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량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6편 6절 말씀에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또한 지경, 산업, 사업장 또는 자녀 또는 직장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이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풍족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자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족해야 돼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내 것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고 쟤는 저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고 쟤는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또 이끌어 가실 겁니다. 병에 걸렸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또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